우리 박봉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또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특송을 섬겨 주셔서 우리 김철애 교수님과 또 사모님께도 중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사이 유튜브 보면서 중국에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막 굉장히 집이 떠내려가고 차가 떠내려가는 것을 많이 보면서 저게 서울에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대구나 부산에서 우리나라에 저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랬는데 참 감사한 거는요, 이웃나라 일본에도 수해와 태풍이 많이 일어났고 또 중국에도 많이 일어났지만 우리나라에 거의 아주 작은 그 피해야 있었지만은 그렇게 많은 피해가 없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제가 왜 하나님의 자랑감 이렇게 본문을 제목을 정했는가 하면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은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야 사탄아, 욥이 어떤 사람인가 네가 자세히 봤느냐. 이 사람은 정말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요, 욥을 하나님의 자랑감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성경을 읽었지만 자세히 보는 가운데 야, 욥은 참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제 욥기를 앞뒤로 보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욥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자랑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욥을 보고 저 인간도 썩었다 그러지 아니하고 저 인간도 죄가 많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짜자자잔 자랑하셨어요. 뭐라고 자랑했는가 하면은 세상에 저런 사람 없다. 세상에 저런 사람 욥 말고 대표적으로 없는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고 이 욥기가 42장 아닙니까? 굉장히 긴 성경이에요.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것도 짧은데 한 사람 욥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42장에 쫙 늘어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욥기에 대한 결론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느니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봤다. 이 말은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결과가 참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랑하면은 사탄이 오면은 야 이 나쁜 놈아 너는 꺼져라 이렇게 하고 쫓아버려야 되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12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면서요, 욥의 몸에만 손대지 말고 나머지 대고 싶은 거 다 대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욥은 손을 못 댔는데요, 자식도 쳐버렸고 재산도 쳐버렸고 얼씨구나 좋다고 하고 계속해서 사탄이 쳐버렸어요. 그런데요, 참 여기 보면은
욥을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2절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식이 아들 7, 딸 3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재산이 다 날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더라. 여러분들 자식이 하나만 죽어도 기가 막히는데 하루에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 딸이 둘이 있는데 딸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면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대간절 왜 이러십니까? 내가 고개 들고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저는 따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욥이 이런 일에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할 때였더라. 이 정도 되면은요 끝나야 되는 건데요 여기 또 2장을 보면은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의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제 몸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자식까지도 맡겼더니만 자식도 다 죽여버렸는데 욥의 몸에 이제 몸끝에는 손대지만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참 무섭고 말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졌다가 몸을 끓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노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웃집에서 얘기해도 그거 할 텐데요. 아들 7 같이 낳았고 딸 3을 같이 놓고 키웠던 그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보고 네 말이 맞다 그게 아니고요.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입술에 말할 때에 조심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말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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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저는 요번에 교통사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김철애 교수님하고 사모님을 보면서 야 저렇게 많이 다치셨는데도 예배에 나올 수 있고 그거 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다쳤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옆에서 오성정 교수님하고 우리가 차에 바로 옆에 있는데 부딪히는 걸 옆에서 바로 제일 가까운 데서 봤거든요. 그 소리가 보통 그 소리가 아니었어요. 차자
그러면서 막 뛰는데 기가 막히는 걸 그 우리가 난생 처음으로 그런 것을 가까이에서 그것도 같이 같은 분들 가운데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가요 그냥 어쩔 줄을 몰랐어요. 야, 이게 또, 그 교통사고 보면은 3차, 4차도 나가지고 막 여러 사람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옆에 차가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요, 저는 교통사고 고속도로에서 나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앰뷸런스가 나와서 막바로 싣고 병원으로 다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걸어 나오시게 되고 이래 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은요, 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대화할 때도 정말 순간에 조금만 그거 정말 0.1초의 잘못 그게 돼서 그 사람이 그 뒤에 2차 박은 사람이요, 그냥 갔다가 정신 못 차리고 깜빡 졸았다면은 그 큰 사고가 일어나고 정말 기가 막히는 일들이 일어났을 그런 가망성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피해가게 하셨고 이분들이 걸어 나오게 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욥이 이런 일에 입술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욥은 하나님의 자랑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오늘 또 욥기를 계속 이리도 비춰보고 저리도 비춰보고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탄에게 욥에게 욥을 자랑했고 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데 세상 만사 돌아가는 건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연히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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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나게 됐고 제가 고경숙이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한 것도 우리가 뭐 각본 짜고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결혼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혼 안 하고 살아온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생각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오늘 욥이 왜 하나님의 자랑감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2장 3장 쭉 내려가면은 욥도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 날이 어려웠다면 뭐 내가 엄마의 젖꼭지를 안 팔아 먹었다면 막 여러 가지 일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본론부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 42장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하나님은 왜 욥을 이렇게 칭찬하시고 자랑하셨느냐. 욥기 42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욥이 엘리바스, 소발, 빌닷, 마지막에 엘리후까지 네 사람이 욥을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욥의 말은 옳지만 세 사람이 하는 거는 똥개가 지은 것처럼 헛소리 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겁니다. 여러분들 욥의 말은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이 말은 욥의 말은 정당방위였고 옳은 것이었지만 나머지 친구들이 말하는 거는 잘못된 말을 했다. 그거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런데 제가 8절을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리니와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는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 따질 때에 누구 말은 옳고 누구 말은 그러다고 판결할 때에 이렇게 저렇게 요새 판사들이 양심 불량한 판사들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판단은 100%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은 100% 옳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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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욥은 자랑감이다 이거예요. 너들이 했던 것은 전부 다 제가 하나님이라면은요, 그 욥의 친구들이 헛소리하면 햇바닥에 쫙 빠져나와가지고 20까지 그냥 빠져나와가지고 말 못하도록 만들어 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이영경 선교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헛소리하면 햇바닥 좀 빠져나와가지고 23주에 30자 쭉 빠져나와가지고 창피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이 햇바닥 안 빠져나오도록 가만히 천lep이 놔뒀어요. 그런데 마지막 판에 하나님께서 딱 해. 야, 너 말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 다 들었는데 너 하는 거 전부 다 걸러 먹었어. 내 종 욥의 말만 옳았어. 그때 욥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진작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때까지 말라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요, 1장에 다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 5절 말씀을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니라. 그래서 욥의 행사가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하였더라. 이거 너무너무 놀랍고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전에도 성경을 보면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욥기 7장을 보세요. 욥기 7장. 저는 이 욥기 7장을 교도소 안에서 읽다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욥기 7장이에요. 욥기 7장. 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자, 5절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혔고 내 피부는 굳었다가 터지는구나. 굳었다가 터지는구나. 우리 성정희 권사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권사님 그 몸에 구더기가 10마리가 붙었어요. 팔에 한 마리, 머리에 한 마리, 가슴에 한 마리, 그 10마리 붙어 있으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벌레가 한 마리만 붙어도 징그러워가지고 그냥 하고 기겁을 할 텐데 내 몸에 구더기가 의복처럼 덮였고 그렇게 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살이 불어 터졌다 막 기가 막히고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욥이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계속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자랑감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욥기 16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6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6장. 자,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나의 정의는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시느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자, 여기 보세요.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코드를 뽑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하나님은 욥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나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오리라. 내가 모래알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련되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금 같은 귀한 존재가 되어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야 사탄 보고 네가 돌아다니면서 욥 봤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못쓸 존재가 아니고 순금 같은 귀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오게 되리라. 이렇게 하니까 욥의 말은 정당했다고 하나님께서 합격 도장을 욥의 말은 옳았다. 욥의 말은 옳았다. 어지간하면 말다툼 하다 보면 서로가 헛소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다치나 엘리후나 소발이 얘기하는 거 반은 맞고 반은 걸렸다 그게 아니고요. 내 종 욥의 말은 옳았거니와 너희들 말은 정당치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찾았지만 야고보서 5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예, 야고보서 5장을요, 7절부터 쫙 읽어야 11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이와 같이 마음을 굳게 하거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으라. 예, 선지자들의 고난을 전체 보고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욥으로 나옵니다. 욥으로 나오는데 보라 욥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이니라. 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에 주시는 결말을 봤다 이 말은요. 욥의 말년에 42장에 복 주시는 걸 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시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기도주를 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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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주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랑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예.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며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베드로에게도 못 받고 야고보에게도 못 받고 요한에게도 못 받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받는데 백부장을 통해 가지고 자기 하인을 할 때 쫓아가서 고쳐준다고 하니까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하세요. 그랬을 때요. 내가 들어가면은 너 집에 덕이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만한 믿음으로 칭찬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믿음이 좋고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믿음 좋은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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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아멘. 10장에 이 고넬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항상 기도하더니 바쁜 날 훈련 많은 날은 기도 안 한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은요 고넬로는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로를 백부장에서 천부장으로 진급시키고 만부장으로 진급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로의 집안에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몽땅 성령을 왕창 받도록 하나님께서 고넬로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랑할 만한 주변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자랑할 분이 크게 목사님은 두 분 하라면 누구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김하영 장로님을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이 장로님은요 제가 부흥회 갔다 만나게 됐는데 이 장로님이 저를 인도 선교사로 파송해 주고요. 제가 인도에서 저는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1년에 3번, 4번 계속 들락날락 했어요. 그래서 나오면은 목사님 또 나오셨어요. 안 그러고요. 나와서 제가 장로님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샘물선교회 목요 기도회 때 오세요. 그래 제가 가면은요 매번 갈 때마다 꼭 100만 원씩 비행기 비용을 이분이 대줬어요. 몇 번을 대줬는가 하면은 제가 세기로는요 32번을 대줬어요. 32번을 대줬는데 제가 33번 나왔는데 한 번은 못 대준 거는 장로님이 외국에 나가 계셔가지고 저한테 올 때마다 목사님은 뭔 다른 선교사보다 자주 나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나올 때마다 계속 100만 원씩 비행기 비용을 대줬을 때 제가 보면서 나라면은 못할 텐데 어떻게 장로님은 저렇게 하실까 보면서 정말 제가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까 제가 너무 귀하게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시는 분을 생각하면서 이분은요 선교 안 하면은 그거는 예수 잘못 믿는 거라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선교를 안 할 수 있느냐 아주 똑부러지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시는 어른이에요. 제한테 또 문우양 장로님이라고 요번째 이제 8월달에 우간다에 가시는 그 장로님인데요.
이 장로님도요, 저를 만나면은 정말 주의 종으로 최대한 대접을 하는데, 이 인도에 들어오실 때에, 저한테 우리, 센터에 오시면은요, 예배 드리기 전에 꼭 10,000달러를 딱 갖다 놔요. 그런데 10,000달러가 그냥 돈이 아니고, 은행에서 번호 순서대로 맞는 대로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신화를 꼭 가져와요. 그래서, 목사님, 기름을 넣든지 뭐 하든지 알아서 쓰세요 하는데, 여러분들 성교지에서 1,000달러만 줘도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올 때마다 어떻게 10,000달러를 갖다 주십니까? 어떻게 해야?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교회를 가면은요, 제가 갈 때마다 꼭 100만 원씩 줘요. 왜 주느냐? 선교사를 대접해야 자기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이 복을 받고 그거 한다면서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목사인 내가 장로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장로님 있는데 고개가 숙여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정말 물질관이 바로 하고 섬기는 것을 바로 하게 될까? 제가 인복이 많아서 저런 분들을 함께 만나게 하시고 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주변에 그 외로도 참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하나님의 자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 주변에 자랑스러운 분을 두 사람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욥을 왜 그렇게 긴 세월 훈련을 시켰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욥기라는 정말 광대한 이 책을 기록해가지고 고난의 모델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것이 FM이다 하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랑감으로 어떤 말세가 되면 믿는 자가 보기가 힘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는 삶, 성경 보는 삶, 정말 선교하는 삶,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개 선교사 볼 때에 정말 내가 택하기를 잘 택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 정말 몸에 벌레가 들어붙고 가족이 어렵고 그래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지 않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의 말은 옳았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다른 세 사람 네 사람이 얘기한 건 전부 다 불합격도죠. 내 종 욥의 말은 옳았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의 기도도 배워야 되겠고 믿음도 배워야 되겠고, 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이크 전부 다 열고요, 정말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하시고, 우리 이가평 선교사님께서 오늘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한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 그런 것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인기 얻기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명예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욥의 그 신앙 앞에서 얼굴이 부끄럽고 떳떳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우리 마음이 다 가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그 큰 사고 가운데서도 생명 잃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치신 우리 김철희 목사님, 또 우리 갈비회가
뼈가 부러지는 우리 김진순 사모님, 우리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한해 선교사님이나 또 여러분들 알까에도 그 교통사고에 그 이열이 걸려서 근육도 아프고 또 후유증도 심할 줄 압니다. 주님 어루만주의사 속히 온전케 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니다. 우리의 가는 영혼이 이 행복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영혼의 생수로 채우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유다의 선교사님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사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이 기도원을 통하여서 기도의 불이 더 붙고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주께서 평강을 주시사 주님 품에 단잠자게 해주시고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행복기도원에서 한국이 아니고 여러 곳에 흩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국내에 들어가시는 계신 선교사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하며 나에게 복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 한국의 선교 열기가 지금 식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 KWMR을 통하여서 또 우리 행복기도를 통해서 그 열기가 다시금 피어오르게 주시옵기 원하며 다시 한번 선교 대우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을 축복하시고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 자유의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능히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 원하며 그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자유의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이 정책을 쓰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위정자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움직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50년, 100년 아니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 땅의 복음의 불꽃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같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성자 주시까지 우리를 선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흩어나가고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주님께 감사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 박연수 목사님 아주 새 단장하고 나오셔서